회개는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봐야지 하지만 아무 일 없다면 회개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왜 이것까지 회개해야 되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나? 라고 한탄하여도 돌아가서 그 삶을 바꾸어 낸다면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가수 그룹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노래 하나를 불렀는데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그런 노래입니다. 내 속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숲 같네 라고 하는 가사말입니다. 이 가사 그대로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내가 너무도 많이 존재합니다. 내 안에 헛된 바램들도 있습니다. 방금 노래했듯이 어둠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진정한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지나보니 여러분 좀 비워지셨습니까? 한 주간 살아보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자리가 좀 넓어지셨습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치워보려고 해도 치워지지 않는 것, 버려지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자꾸만 반복되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 그 비워지지 않는 어둠, 비워지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이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짐마저 맡겨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버릴 수 없는 것들, 내가 아무리 치워지려고 해도 치워지지 않는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 잠깐 나누었습니다. 로버트 몽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의 집에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을 함께 다니고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손님이었습니다. 그가 후에 정리되지 않는 창고를 내어드린 후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쓰레기를 다 맡겨드리고 자신의 재산과 집문서 그리고 부채까지 맡겨드린 이후 그가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당신이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그 짐마저, 즉 내 안에 죄와 쓰레기와 부채까지도 맡겨드리는 그 맡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하여 성령으로 영향을 받고 성령님으로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욕심, 죄와 부정한 것까지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 회개,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이르러서는 성령의 불과 같이 바람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모인 사람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궁금해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마다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28절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회개와 죄 사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치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오시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그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세상의 만족, 세상의 방법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떠났던 지난날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가 무엇인지 잠깐 나누었어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란 본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 본래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란 본래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나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너무 쉬워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압니다. 그래요. 정확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집 하인이 두 주인 섬길 수가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1절 예수님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뭔 말인지 감이 확 오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재물을 쓰는 그곳이 내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재물을 쓰는 그곳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홈쇼핑 하면서 쇼핑에 돈을 많이 쓰면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은 집 혹은 부동산에 재물을 놓으면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과 세상에 두었던 재물에 두었던 내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돈을 섬기면서 동시에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저마다의 권리를 주장해요. 그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주권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내 삶,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야 비로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은사, 내 삶을 하나님께 사용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의 자리로 내가 종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종으로만 두지는 않습니다. 저는 탕자의 비유를 참 좋아해요. 이 탕자의 비유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에게 해석이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예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합니다. 거지꼴이 됩니다. 그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나도 종살이 해야겠다. 아버지의 아들됨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멀리서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맞춥니다. 아들이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아줍니다.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어린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먹는 것 구역질 할 때가 있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 더럽다고 갖다 버립니까? 대답해 봐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토하라고 등을 잘 두드려 줍니다. 그 입에 묻은 것 다 닦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더럽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토해내라. 오히려 더 토해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다 토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할 때 아들을 종으로 두는 게 아니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종으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저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그저 종일 뿐입니다. 고백해도,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겁니다. 다시 아들 삼아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들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금명이 이야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설교는 기억하지 못하고 빠꾸해 그 얘기만 해요. 그것도 감사해요. 기억해 주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나를 무겁게 하는 모든 짐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빠꾸하시길 바랍니다. 내 것 아닌데 왜 가지려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왜 자꾸 그걸 붙들고 있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의 어두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등 뒤에는 가장 좋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리고 돌아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회개의 한 가지 덕목이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변화된 행동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탕자의 비유를 늘 생각하면서 제 안에 짓궂은 질문 하나를 항상 하나님께 해요. 여러분, 한 번 집 나가면 두 번째 집 나가는 게 쉬워요. 그리고 그놈은 반드시 또 나갑니다. 탕자가 그 다음에 집을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셨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해요. 저는 탕자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다시 집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의 장면은 탕자의 진정한 회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즉 삶의 변화, 지속적인 변화, 내 태도의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이야기해요.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이 일을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즉시 대답합니다. 그런데 안 가요.
그런데 큰아들에게 이야기한 다음 바로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들아, 너가 오늘 포도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아들은 처음부터 안 간대. 나는 안 가렵니다. 그런데 이 안 간다고 했던 둘째 아들이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가요. 포도원에 갑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다시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는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봐야지 하지만 아무 일 없다면 회개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왜 이것까지 회개해야 되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나? 라고 한탄하여도 돌아가서 그 삶을 바꾸어 낸다면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뉘우쳐 돌아간 그 회개의 장면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회개하고 행하는 지금의 과정이 믿음의 표현이요,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회개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지난 날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그제야 비로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이 변화될 때 그 즉시 성령님은 오십니다. 내 삶을 돌이킬 때 그 즉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경험했던 한 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지난 2024년 다니엘 기도회 때 배우 권오중 씨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가 인기 배우로 활동할 때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그 아내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대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아내와 결혼 후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게 됐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이 똑같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 아들 혁준이가 돌쯤 되었을 때 자꾸 쓰러지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이거 불치병이다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오진이다라고 판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또다시 술을 마시고 또다시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술을 마십니다. 이제는 그 아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병이 생겨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아들이 이제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다시 아픈 거예요. 근육에 점점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말이 어눌해져요. 병원에 가도 치료 방법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이 권우징 씨가 하루 종일 말씀만 봤대요. 하루 종일 말씀 틀어놓고 말씀만 들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1년, 2년이 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 번째, 오늘 바로 즉시 회개하는 것이래요. 회개는 그저 뉘우치는 것이 아니랍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랍니다. 술, 담배, 음란물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기가 막혀요. 본인처럼 크게 하나님에게 두드려 맞아야 된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환경이 닥칠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자꾸 저만 아픕니까? 하나님,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언제 응답을 얻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두들겨 맞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권호중 씨가 진짜 멋있는 말을 해요. 나는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경험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다. 나에게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조금만 더 일찍 경험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고난과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징검다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돌덩어리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 이건 너무 무거워요 한탄만 하지 말고 그 돌을 딛고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이 짐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